일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1절에 보면 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습니다. 속죄는 죄의 용서함입니다. 죄가 완전히 용서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속죄를 받습니다. 속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까지 얻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 받는 모든 상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의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동일한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영원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우리에게 마련된, 저 하늘에 마련된 처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뭘 해서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렇게 놀랍다는 것을 5장 1절에서 1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장부터 쭉 보면 3장 초반까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축복을 얻게 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예가 있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장 전까지 인간이 죄악된 그 전까지는 아담의 세대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아담의 세대가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어떠며, 아담의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고 그것이 어떠한 축복이 있는 건가를 지금 상세하게 5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뭐를 통해서 들어왔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참 보고자 합니다. 이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습니다.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2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신 게 있어요. 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경고를 주셨어요. 경고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과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들, 동물들의 이름을 쫙 짓습니다. 짓고 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아담의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남자 아담과 여자 아담 이 부부는 한 육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2장이 마무리되면서 3장에 가면 우리는 이 3장에서 새 인격체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나와요. 두 번째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죽음을 말씀하세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은 영생을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장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사람은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이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의 공격의 목표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2장 17절에 아담에게 명령 주시고 사탄의 공격의 목표는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통치자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아담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탄은 이사야 14장에 보면 자기 왕자를 하나님의 그 왕자보다 더 높이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징벌을 받은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는 그거를 실패하자 이제는 땅에 내려와서 땅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왕국, 그 왕자를 그 아담으로부터 빼앗는 게,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집어넣는 게 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담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2장에 나타나지 않고 여자가 창조된 이후 3장에 사탄이 나타나게 됩니다. 3장에 나타나서 누굴 공격하냐면 여자를 공격해요.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공격하도록, 아담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유혹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6절에 보면 자기가 그걸 먹어요. 먹고 누구에게 줘요?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것을 먹게 돼요. 우리 창세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게 죄를 지은 이후에 이제 그 아담에게 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에게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또 여자에게도 변명 기회를 줘요. 그분께서 여자에게 13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에게 변명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는 변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여자가 얘기하자 그냥 바로 사탄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여자에게 징벌을 주세요. 그리고 17절에서 근데 여자에게 징벌을 주시는데 앞에 보면 여자의 무슨 제목이 어떻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징벌을 주세요. 그런데 17절에 가면 아담에게 징벌을 주실 때는 아담의 제목을 상세히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이게 그의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네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은즉 하고 선고문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게 되고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사망을 선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내의 말에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지금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데도 아담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죄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브가 먼저 먹었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징계하십니다. 왜? 아담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땅 주신 땅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징계를 주면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아담은 세상에 들어오는 그 입구가 된 거예요. 죄의 입구가 됐어요.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죄가 존재하게 됐어요. 아담뿐만 아니라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다라고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한 사람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의 후손들을 창조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17장 26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이미 후손들을 만드실 그 한 피로, 동일한 피로, 한 피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만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악된 본성을 갖는 피가 되고, 그 피는 우리에게 죄성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 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을 보시면, 다시 창세기 5장에 가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의미는 영어로 제네레이션이에요. 세대가 제네레이션인데, 혹시 제네레이터 아십니까? 제네레이터. 제네레이터는 뭔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제네레이터라고 해요. 우리 차에도 보면 제네레이터가 있어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제네레이터가 있어요. 이게 제네레이션이 뭐냐면 뭔가를 발생시키다, 낳다, 이런 의미가 제네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담이 발생시킨, 다시 말하면 아담이 낳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의 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낳은, 아담이 발생시킨 그 후손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고,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담이라고 불러요. 여자에게 이브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준 이름이 이브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이브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불러요. 왜? 한 피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한 피에서, 아담의 한 피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각각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 이름 맨 끝에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아담이라는 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미스터 아담, 미세스 아담, 아니면 한국말로 하면 남자 아담, 여자 아담. 자기 이름을 쭉 붙이고 패밀리 네임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는 아담과 한 피로 한 피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내일 어떤 특성을 붙이다가 맨 끝에는 아담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게 우리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아담이 133명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죄를 범한 이후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죄가 들어온 죄의 속성을 가진 그 속성대로 셋을 낳아요. 그래서 누구의 모양대로 낳아요? 자기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셋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경고한 그거를 지키지 않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로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년에 죽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셋을 낳는데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아요. 그리고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고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지금 아담의 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데 이 한 생애를 딱 세 줄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굴 낳았다.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게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세 줄로. 대부분 세 줄이에요. 에녹 이런 사람만 빼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들림받았기 때문에 빼고,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기록은 딱 세 줄이에요. 누굴 낳았다? 몇 년 동안 살다가 애 낳고 그 다음에 죽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의 세대는 아담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낳습니다. 아담의 죄성도 물려받아요. 아담의 모든 기질들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낳고 아담이 죽었듯이 아담의 세대들도 다 죽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아담의 속성이,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지요.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었어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집행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진노를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법이 없으면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죄는 있지만 범법은 없다는 거예요. 범법은 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범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그 말씀에 율법이 올 때까지는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어요. 그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아담의 세대들은 아담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망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제 그거를 말씀하면서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 아담이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오셔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모형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체가 어떤 거겠구나 하고 이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셔할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에서 어떠한 저주가 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축복들을 얻는지를 쫙 비교해 주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여러 면에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통치자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게 시편 8편에 보면 관을 씌우셨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그래서 아담은 땅을 지배하도록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왕이에요.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아담은 죄를 지어갖고 사망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죽습니다. 아담은 첫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사람입니다. 아담은 첫째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아담하고는 이렇게 모형같이 이렇게 유사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1절에 보시면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사망이 누굴 통해 임해요? 사람을 통해 임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임했어요.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있어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부활을 하게 돼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이에요.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을 첫사람이라 그래요. 첫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소울이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세기에 있는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둘째 사람 아담이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이후에는 아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를 보실 때 두 종류의 인류로 보십니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종족, 또 마지막 아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두 부류로 딱 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아담이라고 했으면
셋째 사람이 또 오겠죠. 올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사람 아담이라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의 구세주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내주는 구세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였어요. 그때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세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예요. 사람인데 하늘로부터 나신 주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메이드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늘로부터 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48절에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우리는 아담과 똑같습니다. 아담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아요. 그가 받은 죄성까지도 다 물려받습니다. 왜?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아담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아담의 세대가 되는 것도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육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육적인 탄생이 없으면, 출생이 없으면 아담의 세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세대는 육적으로 출생을 해야 아담의 세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에 속하려면 영적으로 출생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아담과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사이에 강이 있는데, 이 강은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육적인 출생으로 그 첫째 아담에 속했듯이 마지막 아담에 속하는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탄생이,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행위를 내가 선행을, 무슨 행위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탄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세대는 창세기 5장에서 봤을 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예수님 안에서 다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여기는 세대들이 아니고 세대예요. 그 세대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는 한 세대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신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나신 자예요. 그럼 두 번째 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두 번째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죽음이 없어요. 여기에는 낫는 것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냐면 창세기에서는 낫고 죽습니다. 그게 아담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는 죽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낫는 것만 있어요. 낳고요. 예수님의 세대는 낫는 세대예요. 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세대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의 12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거는 무슨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탄생은, 이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생을 해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아담의 세대예요. 이들은 혈통으로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는 세대예요. 거기에는 생명만 있는 세대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5장, 그래서 이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그 모형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형인데 모형도 비슷한 모형이 있고 이게 대칭이 되는 모형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가 묘사해 주는 건 뭐냐면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가격을 따질 수가 없는 그냥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하면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지금 선물과 뭘 비교해요? 범죄를 비교해요. 범죄는 누구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간 게 아담의 범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아담은 사망으로 이끌어갔지만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또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과 또 비교를 합니다. 이 선물은
죄 지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않다. 이 선물과 죄 지은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같지 않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정죄가 이루어졌어요. 단순히 사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과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정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은 우리를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칭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한 사람의 범죄는 여전히 아담의 범죄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사망이 군림을 했어요. 사람은 우리 아담의 세대들은 이 사망에 사로잡혀갖고 이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도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벌벌 떱니다. 죽음 앞에 그 사망 앞에 벌벌 떨어요. 이 사망이 뭐예요? 군림한다고요. 아담의 세대는 사망이 군림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군림을 해요. 죄와 사망을 넉넉히 이기면서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우리 은혜와 의를 풍성히 선물을 풍성히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생명 안에서 군림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다음 아담의 범죄로 심판이 이루어졌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죄가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로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저주는 선물은 모든 사람에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는 심판, 정죄, 예수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는 생명과 칭의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아담의 세대에는 사망도 군림하지만 죄가 또 군림을 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군림해요. 그래서 죄가 군림해서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는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은혜가 군림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그냥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의를 통해서 군림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거저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주기 위해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의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담의 세대에는 뭐가 군림해요? 죄와 사망이 군림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는 뭐가 군림해요? 은혜가 의를 통해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은혜와 의를 풍부하게 풍성히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은혜와 의를 풍성히 받은 우리들이 생명 안에서 군림합니다. 사망과
죄와 사망을 넉넉히 이기면서 생명 안에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세대는 사망을 가져오는 세대고 그거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고 그거로 말미암아 정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 정죄의 세대가 아담의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의와 은혜가 우리한테 풍성히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군림을 해요. 또 우리 자신들이 은혜와 의를 풍성히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군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은혜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군림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군림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정죄의 아담의 세대에서 정말 의와 생명과 칭의와 생명에 이르는 그 그리스도 세대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뭐로 되는 거냐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죄의 세대에서 이 생명의 세대로 의로운 세대로 우리를 넘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이는 죄악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